총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자, 이번 총선 결과를 분석한 주요 일간지의 사설들은 한 목소리로 국민이 윤 대통령을 심판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조선일보를 보면요, 오만과 불통 윤, 민심이 심판, 남은 3년 국정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사설에서 집권 2년도 안 된 여당이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으로 참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근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겨레 신문에서는 국민은 윤 대통령을 심판했다라고 하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총선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평범한 사실을 새삼 확인시켰다. 특별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집권 세력의 마지막 경고를 확실히 표출했다라고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동아일보를 보면 사설에서 유례없는 여참패, 국민은 윤 대통령을 매섭게 질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심은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과 독선적인 검사 리더십을 준엄하게 꾸짖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신문 사설이 그렇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한 목소리로 이번 선거는 정부를 향한 국민의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이번 선거가 정부를 향한 국민의 심판이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1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때는 정치적으로도 나라가 안정됐고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상 숭배와 물질주의의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부패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알과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자,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니 회개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인간의 힘을 가지고 살아보겠다라고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들의 도움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뇌물은 받을 대로 받아먹고 북이스라엘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탐욕과 불신앙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은혜를 받으려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자, 12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는데 묵은 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묵은 땅은 버려진 땅이에요. 묵은 땅은 농사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잡초가 무성한 땅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농촌에도 가보면 사람들이 살지 않고 버려진 집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 시골 마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면 소재지에도 한 집 걸러 한 집이 빈집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흉물스러운 폐가요, 다 쓰러져가는 가옥들이 많고 마당에는 잡초들로만 무성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바로 그들의 모습이 이 묵은 땅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 묵은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삶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또 묵은 땅이란 우상 숭배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음행하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들의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우상 앞에 숭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죄악과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떻습니까? 묵은 땅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풍요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묵은 땅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92년 국민일보가 주최한 제1회 성경 옮겨쓰기 대회에 아주 인상적인 사람이 응모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 필사하는 것이 유행인데 벌써 1992년에 1회가 있었다니까 아주 오래전에 성경 필사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1회 대회에 아주 인상적인 한 사람이 응모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사형이 집행된 서울구치소의 사형수였던 안진순 씨였습니다. 자, 그는 편지지 400여 장에다가 꼼꼼하게 쓴 성경과 그리고 한 통의 편지를
국민일보사에 보냈고 안타깝게도 며칠 뒤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자,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크고 작은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그는 1989년 9월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인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사형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범죄와의 전쟁 들어보셨죠? 뉴스만 틀면 범죄와의 전쟁 기간이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가 교도소에 수감된 뒤에 하루는 어느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뒤에 그는 국민일보가 주최하는 성경 옮겨쓰기 대회에 응모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변화시킨 말씀의 맛과 말씀의 능력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차가운 교도소 바닥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가 쓴 편지지 사이사이에 그가 흘린 눈물 자국이 배어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성경을 다 옮겨 쓰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가 함께 보내온 편지에는 감사하다, 감사하다라는 말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세상의 물질과 우상 숭배에 빼앗겨 있는 묵은 땅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공의를 심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공의를 심어야 합니다. 공의를 심어야 합니다. 자, 1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공의를 심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씨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은 씨를 씻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씨를 뿌리든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슨 씨를 뿌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은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은혜 받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지금 변화되어야 하고, 지금 새로워져야 하고,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지금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72년 10월 8일 시카고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당에서 목사님은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부흥회를 한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이 설교가 다 끝나갈 때쯤 돼서 목사님이 수많은 성도들과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이 중요한 일, 예수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와서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결심을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온 도시가 소방차로 요란한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카고는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시카고 대화재로 인하여서 전날 밤에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불에 타라 죽고 말았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평생 이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다음에 다시 와서 결단하십시오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결단하십시오라고 초청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예배 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런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런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결심한 것들은 반드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에 공의를 심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총회가 정한 십부림주일, 곧 파종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물질주의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묵은 땅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공의를 심어야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겠습니다.